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성경의 드디어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한 장씩 읽어 나가신 분들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1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읽었는데 읽으니까 아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멘 하신 분도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 성경 읽고 아멘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멘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전 지금 진짜 태어나서 설교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누구도 아멘 하신 분이 한 명도 없다. 그럼 저는 읽으면 아멘 할까요? 저도 못하죠. 그런데 뒤에를 조금 읽으니까 아멘 하신 분이 계셔 안 계셔요?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죠. 이게 뭔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왜 이렇게 철저하게 처참하게 멸망하는가? 오늘 그 내용을 52장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가 1절부터 30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두로 설명하지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 바벨론 앞에서 자기 두 눈, 시드기야 왕의 눈이 보이는 동안 자기 두 아들이 죽임당하는 처참한 광경을 목도해야만 합니다. 그냥 성경에 우리가 읽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제 앞에서 제 딸들 아들이 죽어갈 때 제가 그걸 보는 처참한 심경,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 동시에 자기를 지금까지 지지했던 모든 지지자들이 바로 한 자리에서 몰살을 당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 두 눈도 뽑혀서 포로가 된 채 바벨론에 끌려가 평생을 감옥에 살았습니다. 이게 유다의 마지막 왕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모든 기명들, 심지어는 기둥들까지라도 약탈당해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남겨진 백성 가운데 지도자들, 귀인들, 왕족들, 쓸만한 사람들 모두가 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고, 나머지 비천한 자들은 유대 땅을 포도밭으로 만들고 노예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혼란의 틈을 타서 저 제3자는 다른 나라 애굽으로, 암몬으로 도망을 간 상태. 저는 역사 가운데 이렇게 바벨론처럼 포악한 정치를 일삼은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역사, 한반도 5천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도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대동아 꿈을 꿨던 그들도 우리나라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죠. 제가 일본을 동경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나라에서 얼마나 유다 나라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가. 자, 그런데 읽으면 참 비참하다, 끝났다, 이게 절망이죠. 그런데 신비롭게도 그 52장 마지막에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마지막 왕의 선대왕, 근데 선대왕인데 족보는 마지막 왕은 삼촌이고 그 선대왕은 조카예요. 애매한 관계인데 그 선대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다시 복권이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37년, 이건 짧은 기간 아닙니다. 비록 긴 기간 동안 여호야긴이 감옥 생활에 갇혀 있을지라도 유독 수많은 볼모로 잡혀온 왕 가운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왕을 살리는데 유다 나라의 왕을 살리고 그에게 왕의 지위와 왕의 복권과 왕이 대접받는 모든 영예를 그에게 주면서 예레미야는 끝이 나는 거지. 이야, 이게 무슨 일인가?
여기서 끝인가? 그런데 이 마지막 31절부터 34절 읽을 때는 야, 여기가 끝이 아닌가 보다 하는 묘한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도 희망이 있단 말인가? 오늘 52장의 분위기는 대충 이렇게 됩니다. 제가 분위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52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우리가 이제 할 텐데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 52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럼 과연 이 기록자가, 저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래요. 어떤 분은 읽고 아무도 아멘 못하고, 어떤 부분을 읽는데 한 장에 아멘하는 장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아멘을 할 수 없는 장이 있는데 그것도 한 장에 이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인가? 전 두 가지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이 글을 누가 읽고 있는가? 이 글을 읽게 되는 분은 1차 독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 멸망을 읽게 될 이 내용은 누가 읽게 되냐면 이제 장차 망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분들이 이 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읽게 될 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딱 하나죠. 야, 우리가 포로가 되고 유민이 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탓이다라는 분명한 결론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멸망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죄의 결과임을 우리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 그런 단초들이 제공되는데 여기서 52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수없이 52장 전까지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시드기야 왕과 관계돼서 여기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가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이건 자기 선대 왕인데 족보는 자기 친형이 선대 왕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보세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유다 나라를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하셨더라. 그러면 3절 이후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내용이죠? 쫓아내시는 내용이죠. 아, 그렇구나.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모두가 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아주 길게 기록된 내용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23절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저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다 약탈당하는 내용이 길게 설교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까요? 이 예레미야에서는 성전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제가 예레미야 성경 처음 강의할 때 첫 번째 설교한 것이 바로 성전 문 앞에서 설교한 예레미야 7장이죠. 거기 7장 3절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딱 서서 성전 안으로 예배하러 제사하러 온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뭘 믿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이죠. 그러나 저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일삼지 않고 단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11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사하고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너희들이 거룩히 여기는 성전까지라도 허물겠다. 그래서 허무시는 거예요. 이런 것 같지요.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일주일 동안 개판으로 살죠. 개판으로 치다가 개판으로 살다가 교회당에 와서 11조 내고 헌금하고 축도 받고 아멘하고 집에 가면 마치 모든 게 다 용서받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성전까지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예언이 길게 일부러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들은 이렇게 딱 보면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고 약속을 깼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딱 깨닫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을 아는데, 그 권사님은 경향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이사를 오셔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저를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12조 교육을 시키는데, 그 권사님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실 때 자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친해지니까 인생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사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먹고 살 것 걱정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11조 많이 드리고, 11조도 아니에요, 10에 2조 3조 드리고, 내가 선교사 파송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집 앞에다가, 그 옆에다가 조그만 식품 가게를 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사업이 세상 말로 대박을 친 겁니다. 손님이 많아지고 점점 좋은 소문 나니까 다 그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도 바쁘다 보니까 처음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새벽 예배도 잘 가다가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못 가는 게 어떤 예배가 됐을까요? 새벽 예배가 되고, 그 다음 못 가는 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는구나. 새벽 예배, 그 다음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점점 못 가더래. 그래가지고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부터 하는 거야. 자기보다 믿음이 세고 또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들에게 돈을 드리면서 도섭이하면서 그렇게 때우면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하루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러다가 하나님께 뭐 하겠다? 두드려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와요. 또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119 사이렌 소리가 삐삐삐 들리더래요. 자기 집 앞에. 그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 저건 누구 집에 불났다? 아닌가 달라. 딱 눈 떠보니까 자기 음료 그 식품 가게가 전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화재보험도 안 들었지. 그분은 그 일을 딱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치셨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분 이야기는 좀 이따 더 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유다 민족이 이 내용을 길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유민이 된 것은 누가 치신 것이다? 하나님이 치셨고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자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건 두 번째는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뭘 남는가? 그러면 나는 뭔가, 그거죠.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나라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주님 사랑 교회 당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도 특별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들이 잘난 것이 없습니다. 잘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훌륭했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많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했고 원망했던 사람들인데 그를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고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지 하셨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망하고 약속하신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팔려가고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후손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있게 될 때 이건 뭔가 그거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상대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때리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함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럴 때 바로 이 31절과 34절의 말씀을 주면서 그렇구나. 이 자리가 더 이상 끝은 아니로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 더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끝은 아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 권사님 이야기 다시 한번 할게요. 권사님이 딱 직감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 치셨다? 그런데 딱 치실 때 이건 그분 말씀이에요. 마음에 너무 기쁘더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면 제가 뭐가 되지요? 이야기하세요. 제가 뭐가 되냐면 미친놈이 돼요. 드디어 정신이 저 사람이 나았구나.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치신 장을 직감하니까 너무 마음 편하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네요. 왜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답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예요. 유다 나라가 그걸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다 걷어갔지. 아무것도 안 남았지. 그런데 내가 때리니까 평안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악인 37년 동안 저들의 소망이 없는 그 왕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실 때 너희들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거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느냐? 하나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 어떻게 잡수시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잡수시냐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과 사랑이 풍성하도다. 참 신비롭지요. 모든 절망 가운데 마지막 한 줄기 빛이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그래서 모든 민족이 유다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데 그 하나님이 마음 먹기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그 권사님이 그분이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있는 그 자리, 그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니 내 영혼은 바르게 서겠구나, 그거예요. 두드려 맞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 권사님 지금 잘 살아요. 잘 산다고. 그 이야기 듣고 제게 신발까지 사줄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들었다고 백화점 가서 신발 사주더라고요. 그러면 잘 들은 거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외제차 타고. 그러면 잘 사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날 치셨는데 내 마음이 기쁜 것은 내 영혼만큼은 실패하지 않겠구나,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의 희망이 왜 이 이유가 되어야 되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실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종국과 유다의 종국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한 나라를 기가 막히게 세웠다. 그들에게 언약까지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받지 못한 율법까지 주고 내가 그들과 함께 계셔 이 땅에 어느 것도 견줄 수 없는 성전까지 주었는데 그들은 결국 뭐 했다고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우리의 실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이 희망이 되는 것은 그 우리의 실패를 넘어 나를 상대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실패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 강신천 집사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통해서 목적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강신천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또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갖는 목적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실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전부를 원해요. 전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지 않는지 아세요?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길 원해요. 우리 기도 가운데 아주 겸손을 가장한 잘 모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냐면 이거 했다가 또 시험 들까 봐 힘든데 고민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저는요 큰 거 안 바랍니다. 저 누구처럼 뭐 대박 나게 해달라가 뭐 어떤 사람처럼 그런 거 안 바랍니다. 저는요 그냥 우리 가정 밥 안 굶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 상처 안 받게 자존심 꺾이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 내용 참 겸손하죠. 들어보면 참 괜찮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전체적인 습성은 하나님의 전체를 받기를 원치 않다는 거예요. 뭘 받기만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수호신이 되시니 내게 필요한 능력만큼만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간섭은 하지 마세요. 편하게 살게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 꿈꾸고 우리 딸이 꿈꾸고 우리 가정이 소박하게 꿈꾸는 그거나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장폐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녀와 가족과 우리 전 인생의 전체를 주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셔요. 거기까지 항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생애가 고단한 거예요. 이 고단하는 게 피곤하다는 말인데 왜 피곤하냐?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더 많이 절제해야 되고 더 많이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돈을 못 벌었다 건강이 아주 그건 힘든 것도 아니고 그런 힘듦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단함은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양보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참아야 되는 그런 고단함이 있어요. 말 못할 고단함. 근데 왜 그렇게 찾아오신다고요? 우리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전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셔요. 제가 일전에 어떤 성경 공부 그룹 모임을 지속적으로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관한 성경 공부는 아닌데 저와 같은 신앙을 공유한 신앙의 성도들이 10수년 전부터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그룹들입니다. 일반 성도들이에요. 그분들을 같이 물론 이제 대부분 그쪽 강남 분들이신데 보면서 제가 되게 부러웠어요. 처음에 얼마나 유치하게 부러운지 보세요. 이제 처음엔 교회당에 모이고 그 다음 달은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가정집에 가니까 뭐 괜찮게 또 살더라고요. 반듯반듯하게 살고. 그래서 일단 부럽고, 두 번째는 직업들이 또 다 괜찮아요. 뭐 의사, 변호사, 뭐 교사, 뭐 조그만 사업 괜찮더라고요. 근데 더 괜찮은 것은 그분들이 인격들이 대단히 훌륭하셔요. 이해심 많고 포용력 많고 대단히 깨끗하셔요. 거짓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부러운 것은 성경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데 평신도들인데, 어줍지 않은 목사들이 오면 케오패를 당할 정도로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발표하는데 제가 놀라 뒤집어질 정도로 발표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다고요. 부럽지요. 이런 신앙. 이분들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그분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야, 이게 뭔가 하는 아주 묘한 분위기가 들었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남들에게 말 못할 하나의 근심거리가 가슴에 하나씩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한번 내 얘기 들어보실래요? 하는데 그 보따리가 너무 그 사람에게는 진이야지. 제가 다 이야기 못해요. 두 가지 아들들과 관계된 얘들과 관계한 거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분은 나이가 저보다 몇 살이 많은데 그냥 편하게 지냈던 분이신데, 그분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못했는데 아이가 없어. 아이가. 그렇게 반듯하고 잘 살고 정직하고 의롭고 열심을 내시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뭘 안 주셨어요? 아이를 안 줬어요. 또 어떤 집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정신지체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20살이 되는데 정신은 안 크는데 뭐가 크지요? 몸이 커요. 엄마가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몸이 커서 이 성적인 발육 상태가 장난이 아니거든. 감당이 안 돼요. 괴로운 거예요. 말을 잘하다가도 그런 부분만 되면 그분들이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풀리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될까? 어느 사람 말처럼 누구나 다 가슴에 뭘 꽂아놨어요? 칼을 하나, 비수를 하나 다 꽂아놓고 뽑히지도 않고 뽑을 수도 없는, 그것 때문에 일생에 절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케어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살까? 어떤 무식한 분들은 꼭 그러지요. 집사님, 기도해 봤어? 따라합시다. 이것은 무식한 놈들이 하는 것이다. 무식한 놈들이 하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그 부모보다 제가 더 많이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항암 투병하신 분 계시죠? 그분 병상 가보세요. 침상 가보세요. 저보다 더 많이 성경 읽고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간구하세요. 거기다 대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꼭 싸울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둘이 열심히 싸우다가 한 사람이 용서하죠. 그러면서 용서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누구 마음 아시니까? 나쁜 년놈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 아니까 저 사람은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꼭 그런 사람 꼭 있대. 기독교들 가운데 열심히 싸우다가 용서하는 척하면서 뭐라 말하냐?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런 거 신앙인들이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했어요 혹시? 아멘이 안 나오신 거 여러분이 하셨는가 봐. 그러면 그런 유치한 짓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상대방은 뭐가 돼? 하나님 뜻도 모르는 사람이고 기도도 안 한 사람이고, 기독교인들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아픔이 많을까? 걱정이 되지요. 그런데요, 저들이 그 절규 속에서 놀라운 비밀을 스스로 발견하는데,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86쪽, 힘드시면 쪽수로 찾으세요. 286쪽.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죽는구나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참 너무 좋은 말씀인데, 참 좋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옛날에 전도 여행 가운데 겪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유익이 될 것이다 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아에 당한 환난이에요. 그 아시아에 당한 환난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유추해 보면 그가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지역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어느 지역이든 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인데 특별히 여신을 만들어 섬기는 지역입니다. 여신, 아뎀이라는 여신을, 풍의 여신을 만들어서 조각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요. 관광 상품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 1980년대 유독 제주도 여행을 이제 참 많이 하게 될 때 꼭,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주도 여행 갔다 하면 꼭 사오는 게 있어요. 꼭. 뭘 사왔죠? 어떻게 잘 아셔요? 그게 그거.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셨는데 돌 하루방 라이터를 사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린고비처럼 바라보면서 뭘 세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딱깍 그런 상품이 되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멋있게 설교는 잘 보세요. 야, 이 바보들아, 정말 신이 계시면 신이 너희를 만들어야지. 너희가 만든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기가 막히죠. 신이 정말 있으려면 신이 우리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든 게 어찌 신이 될 수 있느냐? 기가 막힌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동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안 사. 근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 가운데 조합장이 데메드리우스라는 조합장이 이거 안 사면 자기 생계에 문제가 있어 없어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조합원들 그리고 노조위원들 결성해가지고 이 에베소 극장 3만 명, 4만 명이 들어가는 극장에 바울을 가둬놓고 죽이려고 덤벼있어요. 수만 명이 들어갔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나는 죽는 줄 알았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내 선교 사역은 여기까지가 보다, 이렇게 자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달은 영적인 이치가 있는데 그 절망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간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몰아가서 답도 주시지 않고 근심하게 하시고 탄원케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이렇게 원망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거죠. 우리가 왜 실패가 없지요? 목사님 좀 전에 실패한다고 했잖아요. 예, 우린 실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실패가 없죠? 여러분의 그 실패 넘어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돌아 실패하고 넘어지고 괴로워서 여기까지 온 그 걸음이 절대 후회스럽지 않고 회한이
그것이 아픈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많이 계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처녀 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 낳으면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람들이 걔네들이 자기의 손자 손녀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 유심히 보면 아들 자랑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주 손녀 자랑 우리 하면 얼마씩 내야 되죠? 앞으로 정하는 겁니다. 10,000원씩 내는 겁니다. 이제 선교헌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도 하더라고요. 그래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억울하지 않다 그래요. 뭐가 억울하지 않을까요? 손자 손녀 보면서 뭐가 억울하지 않죠? 그렇죠. 나이 먹은 것이 억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억울하지 않죠? 손자 손녀를 보면 이봉수 권사님 빼놓고 나이를 들어야 보는 것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한 얘기고요. 나이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주 손녀를 보는 그 값진 순간에 자기가 나이 들은 것이 억울하거나 한탄스럽지 않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돌고 돌아 이 자리에 와서 주님 두드려 맞아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 이 자리가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의 자리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의 자리이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의 고백의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도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는 그날까지 생애 다하도록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인 줄 알았습니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는구나. 그렇게 누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나 52장 그 마지막 단 석절 안에 하나님이 희미한 빗줄기를 보이시고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며 항상 미쁘셔서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힘으로 삼게 하시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 가는 동안 책임 있게 믿음으로 전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